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미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대부분 개교 기념일은 기념하고 살지 않을까요? 개교 기념일을 어떻게 기념합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날, 쉬는 날로 기념합니다. 기업의 창립 기념일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길을 쓰시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경신교회 교회 설립일을 기념해야 될까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기념해야 될 것은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최상의 믿음 갖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을 기념하면 좋은 믿음 가질 수 있고,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을 기념한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맨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만드시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맨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구체적인 말씀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삼으셨는데, 이 일들을, 이 명령을 사람이 깨뜨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범죄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죄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남긴 채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모두 다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때의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일컬어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다름이 아닌 범죄한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지요. 죄와 어둠의 계절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옛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언약하셨는가를 한 가정으로부터 보내주십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성경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영원토록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세 번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이 세 개의 언약을 모두 다
하나님이 깨뜨리셨을까요? 사람이 깨뜨렸을까요? 사람이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가정 안에서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오늘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한 가정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속임수를 썼고, 그리고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서 범죄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세 번째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력인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멸망하기까지 그들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이 무려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을 온통 암흑 세상이요,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왜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왜 속일까요? 왜 속일까요? 그리고 왜 드러날 줄 알면서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알만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그거 진짜 감당 못해요.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광주광역 시민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에 도무지 소망이 없던 때에 하나님은요, 옛 언약을 회복시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가문을 통해 출생하셨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나라 국가를 통해서 오셨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과의 후예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깨뜨리는 옛 언약, 도무지 사람으로는 회복시키기 좋지만 하나님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믿음은 굴곡적인 믿음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좋은 믿음 갖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회복시키는 새 언약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짐승의 생명을 끊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 것이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짐승의 피에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매일마다, 날마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완전한 행위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의 언약이 맺어졌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깨뜨렸던 옛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완전한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부여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새 언약을 기념하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만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새 언약의 증거인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은 매우 중요한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의 증거인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성찬을 제정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적인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산부 예배 예배자들 가운데 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잘 그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인류의 종말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오잖아요. 다른 사람 장례 식장인 탁 하면서도 개인의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옛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배반자인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순종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비된 유대 민족의 해방일인 구원의 날인 유월절을 기념하여 드리는 유월절에 더 이상 예수님이 먹지 않겠다. 좀 토라지셨을까요? 토라지셨을까? 유월절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잊은 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430년 동안이나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니까요. 아우성이 터집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겨우 고된 노동의 대가로 삶은 고기 몇 점, 부추 데쳐낸 것 그거 먹으면서도 그냥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노예 근성만 잔뜩 배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여, 우리는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노예 근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이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가정에 처음 난 장자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 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재앙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생명을 끊은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뛰어넘게 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한자 몰피로 왔기 때문에 5월 다음에 6월인가 오해도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번역본은 패스오버, 재앙을 뛰어넘었다, 명확하게 유월절에 대해서 근거와 해석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월절을 기념해서 먹었던 음식 어린 양은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것은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몸 찢기실 대속물이 되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더욱이 6월절에는 쓴나물을 먹었잖아요. 쓴나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성찬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6월절은 성찬의 그림자입니다. 성찬은 6월절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라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더 이상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여 6월절 식사를 했던 것처럼 성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도록 제정하신 언약적 식사입니다.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함께하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함께하는 예식 아닙니까? 성찬도 함께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각기 출신 성분이 다르고 각기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성찬을 통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시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은 지우세요. 그냥 믿음 좋은 분들 함께 좀 대표로 초대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꼭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교회는 그렇게 권면할까? 아니요, 함께하는 예식이 주님의 공동체인 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 오시기를 참 잘하셨지요. 성찬 예식이 펼쳐지는데 함께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떡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몸은요, 말씀과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구약의 언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행동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순종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일평생 순종하십시오.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된 약속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믿음의 비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서요.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범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데
순종했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지금 이 성찬식을 제정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다락방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 원문이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통째로 기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찾을까라고 해서 후기에 장을 구별하고 그리고 절을 구별해서 찾기에 아주 매우 용이하게 편집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이해할 때 보면 한 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언약을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의 특징이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는데 짐승의 피는 그 생명을 끊은 이후에 피를 제단에 뿌리든지 제단불에 바르든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새 언약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자, 새 언약에 관한 주역은 누가 되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 언약의 주역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기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에 구원의 완전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잖아요.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에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요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기독교가 부흥하게 될 때, 신앙이 부흥하게 될 때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기념했던 찬송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찬송 한 곡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되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기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님! 부르세요, 부르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나를 위해 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것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움켜잡느라 믿음도 다 버리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모를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비교하면 그건 너무 작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에게 새 언약에 근거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실래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이 김 목사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보다도 훨씬 먼저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런 별명을 받게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요, 당시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로마 제국 심장부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를 통해서 새 언약을 기념하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조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이제는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키는 역사의 획을 그었습니다. 그의 복음이 다름 아닌 새 언약을 기념하는 선포였는데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하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축적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인데, 우리가 새 언약을 기념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일단 선포해 봅시다. 시작. 새 언약을 기념하라. 아멘. 기념한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영어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념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낼까를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리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너무 큰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된 것은요, 기념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과 성찬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유월절은 과연 유대인의 민족 해방절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대단히 충격인데요. 유월절에 3단계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따라합시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감사하라,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라. 그러면서도 옛 언약을 깨뜨렸으면서도 옛 언약의 회복에 관해 근접하지 못했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성찬 제정과 함께 더불어서 새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의 메시지를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죄인 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 구원받은 현재를 감사하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라. 한마디 더 줄이면요,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십자가를 나타내라.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성찬을 통해 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라.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 매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돈 자랑하던 갈라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내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며 새 언약을 기념하는 자들마다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임하는 인생을 펼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를 나타내라.